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은 분인가요? 옆에 분이? 그래요?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실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요한복음은 당연히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쓴 것인데, 이 요한은 누구냐면 아버지는 세베대, 그리고 이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요한과 함께 고기를 잡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부였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이렇게 사용하셨고, 또 요한은 가장 나이 어린 제자이지만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랬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려도 여인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십자가상에 따라 올라와서 갈보리 언덕에 있을 때 사랑하는 제자를 내려다보고 예수님께서 봐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고, 또 어머니에게는 여인이여, 여기서 여인은 높임말입니다. 우리로 뭐 프랑스어로 하면 마담이에요. 마담. 근데 높임말이에요. 보십시오, 여기 여인이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끝냈을 때 이제 새롭게 관계를 연결시켜줘서 자기가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장면을 볼 때에도 요한이 그 제자였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제자인데, 성격은 또 얼마나 급한지, 한 번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올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방을 좀 얻고자 하는데 방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서 여기에 벼락을 떨어뜨려 버릴까요? 이만큼 성격이 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나중에 쓰면서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구보다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 신적인 기적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징표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의 큰 이적들을 소개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매인 것을 고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는 것을 요한은 빼먹지 않고 기록해서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의 증언을 빼먹지 않고 다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시라고 세상에 알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의 사역을 기록하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17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의 이전에는 주님의 순환과 이후에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1장 19절부터 시작하여서 17장까지는 공생애인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4장. 요한복음 4장이니까 공생애의 처음 부분입니까? 나중 부분입니까? 처음 부분입니다. 지도 올려주세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보면 세 개의 도로 나누어집니다. 여기는 유다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올라가면 저기는 갈릴리도이고요.
가운데가 사마리아도입니다. 근데 이 세 개 도 중에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 이쪽 길로 왕의 대로 길로 해서 쭉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지 절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BC 931년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났을 때에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리죠. 그럴 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에 내려와서 에베아로 가려고 하니까 르호보암 왕이 막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국경을 쳐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러면서 에베가 사라지니까 자격 없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자격 없는 예배초를 만들어서 성전 아닌 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버리면서 그들의 예배가 약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려요. 당연히 서로 왕래를 못하니까 그보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정책상 남자들은 잡아가고 여자들은 거기 남겨뒀어요. 그 대신에 다른 곳에서 잡아온 남자들을 여기에 가정을 꾸리고 살도록 강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남자들은 이방인들이고 여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우리가 하프라 그러죠. 혼혈인들, 이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부지런히 신앙을 가리킨다고는 해도, 그런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밑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다. 절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도 우리도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데 그래도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러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좋게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유대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이방인이다 못해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의 갈릴리에서 이렇게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서 내려올 때 아까 묵을 숙소를 달라 그러니까 안 주잖아요. 그때 요한이, 야고보가 하늘의 기도에서 벼락을 내려버릴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레의 아들이라 별명이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은 이 유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수가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의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한 동네에 이르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로 말하면 12시, 난 12시쯤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갔고 그때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여기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또 당신은 남자인데 어째서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고 사는 관계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가 만약에 하나님이 준 선물이 뭔지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이 준 선물이 뭔지 알았다면 그런 소리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내가 바로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알아봤다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물 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었겠습니까? 어디서 얻어서 나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고 그 가족들이 마셨고 또 그 대대로 자손들이 마시면서 지금까지 1800년 동안이나 이 우물은 생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래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예수님은요, 첫 번째는 인생은 모두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인생은 갈증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너가 마시는 이 물 생수 1800년 된 야곱의 우물 아무리 생수라고 해도 마시면 또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단다.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질적인 생수와 영적인 생수를 구분하십니다. 이 물질적인 생수, 이 야곱의 우물은 18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물을 퍼올렸다 해도, 그래서 이게 생수라고 해도, 이 귀한 물이라고 해도 그거는 다시 너에게 갈증을 줄 수밖에 없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군지 이름이 소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예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남자분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우리가 바로 이름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대신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요. 끝없이 인생은 갈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의 연속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인생이란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탁 토를 달아놨어요. 인생이란 했더니 그 밑에 댓글 달린 거 중에서 그렇게 질문하면 이런 댓글이 달릴 겁니다. 무슨 댓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누가 이렇게 써놓은 거에 내가 공감을 했어요. 그렇구나. 누군가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시적인 표현이나 이 문학적인 표현이나 이 감성적인 표현을 하면 누군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치열하니까. 내가 인생이 뭔지 생각해보고 살 길이 있는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그 이야기에 나무꾼과 선녀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무꾼이 어느 날 선녀가 목욕하는 데 가서 날개 옷을 갖다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녀 하나가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무꾼과 결혼해서 살게 됐어요. 부탁을 하죠. 애기 몇 낳을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잘 알고 계시네. 애기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당신 이 옷을 내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왜 애기 셋인지 아세요? 애가 둘이면 양쪽에 하나씩 안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애가 셋인 걸로 나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애가 셋이냐면, 애기가 셋 생기면요, 내가 누군지 정신을 놔버려요. 애가 셋이면 내가 누군지 정신을 놔버려요. 난 여자도 아니야. 나는 선녀도 아니야. 내가 누군지. 무슨 말인지 현실감이 오죠. 얘가 셋 아닌 분은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 근데 애가 넷이면 어떠겠어요? 또 애가 셋인 사람은 애 넷인 사람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그래서 자기가 선녀인 것도 잊어먹어 버리니 옷 달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현실 속에서 바쁘고 힘들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고 허덕이든지 언제 그런 거 해볼 틈이 있어요.
집에 가서 베개만 대고 나오기도 바쁜데 무슨 인생이 어쩌고 이럴 틈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철학 같고 시 같고 아름답고 감성성 있는 그런 거 언제 봄이 왔고 언제 여름이 왔고 언제 가을이 가는지 느끼지 못할 만큼 인생이 순식간에 전쟁같이 싸우다 보면 1년이 후딱 지나가고 1년이 후딱 지나가고 이런 걸 느끼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살아가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 서울 고시원에서 살면 얼마나 힘들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겨우 다리 하나 뻗을 수 있는 공간에서 라면 끓여 먹고 고시원비 내야 되니까 컵라면 끓여 먹고 알바 뛰어가지고 알바에서 번 돈으로 고시원비 내고 교통비 하고 그러면서 3년 4년 공부해도 합격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5년 6년 보내다 보면 그런데 어디 이게 결혼할 수가 있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라고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꿈도 못 꾸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버거운데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힘을 내세요 한번 해주세요. 시작.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힘을 내십시오. 인생은 갈증의 연속이에요. 물 마셔도 지나면 안 마시면 좋겠지만 또 마셔야 돼요. 갈증이 찾아와요. 아침에 물 먹어도 저녁에 또 마셔야 돼요. 갈증은 계속 와요. 갈증은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한 2학년쯤 우리 마을에서부터 학교까지 다닐 때 어느 날 연필 끝에가 큰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우리 친구 하나가 갖고 왔어요. 어디서 났냐?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올 때 사왔다. 진짜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와, 나도 저런 연필 하나만 갖고 싶다. 연필 끝에 지우개가 이만한 큰 놈이 달려있는데 와,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샤프 연필이 나온 거예요. 샤프 연필. 나는 들어보지도 못해서 누르면 심지가 나와요. 우와, 연필은 이제 필요 없어요. 뭐가 갖고 싶어요? 샤프 연필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광주 가신다 그럴 때 아버지 나 좀 꼭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뭐 사고 싶어서 샀어요. 광주까지 따라와서 샤프 연필 사고 내려갔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요. 광주로 5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왔어요. 애들이 요요를 갖고 놀아요. 샤프 연필은 이제 신경도 안 써요. 뭐가 갖고 싶어요? 요요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끝이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우리 인생이 끝없는 갈증이에요. 돈은 안 그럴까요? 명예는 안 그럴까요? 권력은 안 그럴까요? 돈이고 명예이고 권력이고 전부 다 전부 다예요. 전부 다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구의원 하면은 뭐 하고 싶을까요? 차례대로 갑시다. 구의회 의장 하고 싶겠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겠어요? 시의원. 그 다음에는 시의회 차례대로 의장부터 갑시다. 의장하고 그 다음에는요 시장부터 갑시다. 시장 해야죠. 시장하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그 다음에 2선, 3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당 총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당 대표. 그 다음에 국회의장.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대선 후보. 너무 빨라요. 서울시장부터. 근데 안 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10억 가지면은 만족하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면 20억이면 만족하겠다로 바뀌고 50억이면 만족하겠다로 바뀌고 나 더도 말고 빌딩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로 바뀌고 빌딩 하나 있는 사람 어디 가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빌딩 다 2개씩 있으니까. 진짜로 그런 거예요.
인생은 갈증이, 끝없는 갈증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뭐냐고 그러니까 돈은 한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돼지래요. 돼지 돈자.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탐욕스럽고 개갈스럽게 먹고 더러운 곳에서 뒹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 거구나. 우리 인생이 끝도 끝도 없이 갈증의 연속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을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무엇으로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다 풀지 못하는 영적 목마름이 가득해 있어요.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나 해외여행 좀 가고 싶다 막 간절히 목마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스위스 가서 알프산도 좀 보고 싶고 융프라에 올라가서 안개 착 끼어있는 데서 내려다보고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또 그랜드 캐년에 가서 이왕이면 헬기 빌려갖고 캐년 한 바퀴 샥 돌아보고, 제가 말하는 코스대로 가지 마세요. 또 혹은 알래스카 가서 빙산에서 배 타고 투어하면서 거기서 커피도 한 잔 따뜻하게 마시면서 다 그러고 싶지요. 여기저기 그러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여행 다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별거 아니야.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는 거예요. 핸섬하고 멋있는 남편 만나고 싶은 아가씨들 많고, 멋있고 예쁜 아가씨 만나고 싶은 남자들도 많아요. 죽고 살고 한 번만 사랑한다고 들어보고 싶고, 그런데 나이 50 넘어서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해 하고 말하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해 하고 말하면 여자들이 뭐라고 받아줘요? 가슴이 뜁니까? 막 설렙니까? 뭐라 그래요? 어디 아파? 우리 인생은요, 갈증이라는 게 끝없이 있어요. 우리의 눈은 한 번 본 거는 더 높은 걸 봐야 돼요. 우리의 귀는 한 번 들은 것보다 더 높은 것을 들어야 돼요. 이 갈증은 끝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얘기합시다. 갈증은 끝도 없습니다. 갈증은 끝도 없습니다. 여기서 만족해야 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배우였던 마릴린 monroe, 여러분 아시죠? 이 마릴린 monroe가 세계 남자들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여배우였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수백 통의 러브레터가 매일 나에게 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미래에도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마릴린 monroe가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 해수욕장이 개장할 때 말고 해수욕장이 폐장해버리고 나면 경고문 묻혀놓잖아요. 들어가지 마시오. 그리고 닫아버리잖아요. 내 인생이 그런 것 같다. 이거 한 구절 써놓고 자살했어요.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뭐가 없었을까? 다 가졌는데 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공허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만족은 예수 안에서밖에 찾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라는 건 사마리아인도 해당되고 유대인도 해당되고 한국 사람도 해당되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의 이 대상은 모든 보편적 구원입니다.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솟아나는 배에서 솟아나는 영생수를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하는 물, 이 샘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식에 목마른 사람, 명예에 목마른 사람, 돈에 목마른 사람,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생명이 솟아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끝없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목마르고 살았어요. 갈증을 더 느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더 많은 율법을 요구하고 더 갈증을 느꼈어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에 목말랐어요. 철학에 목말라서 모이기만 하면 남자들이 모여서 스토아의 밑에서 모여서 철학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산 게 정답이냐, 무엇이 옳으냐 해가면서 나는 플라톤이 옳다 생각한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소크라테스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족함이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우디아라비아 연필도, 샤프 연필도, 요요도 순간순간 계속 바뀌었어요. 지나갔습니다만 나는 고등학교 때 뭐 타고 싶었을까요? 오토바이. 그냥 오토바이. 우리 아버지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주셨어요. 절대로 안 사주셨어요. 왜냐하면 무릎에 바람 들어가면 나중에 서서 설교할 때 힘들다고.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안 사주셨어요. 야속했어요. 나 오토바이 잘 타는데. 그래서 나중에 차를 사주시더라고요. 군대 전역하자마자. 참 감사한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릎이 성성한 건 참 감사해요. 어떨 때는 주일날 같은 경우 어떨 때에는 5시간, 6시간씩 서 있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안 사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자, 우리가 때로는 이 갈증이 끝없이 있는데 내가 초등학교 다니고 아니 유치원 때부터 다니고 옛날에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재미있었는가 몰라요. 그때는 왜 유치하지만 그런 찬양들 많이 불렀냐.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싱글벙글 목사님 날랄라 날랄라. 겸손하고 덕망 있는 우리 목사님은 싱글벙글 목사님.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찬양도 다 교회에서 불렀어요. 새하얀 눈 위에 참새 발자국 어디로 갔을까 따라가 보니 성탄 예배 드리는 교회로 갔네. 참새들도 그때는 교회 다녀. 아니 그 어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부르고 살았던 그 시대부터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거의 50년 다 되게 신앙생활을 계속 지켜오고 살아오면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사우디아라비아 연필에서 샤프로, 요요로, 오토바이로 계속 갈증이, 안 변하는 갈증 없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그분은 어려서도 예수님이시고 만족이에요. 중학교도 초등학교도 고등학교 대학 때도 여전히 만족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이에요. 우리 인생의 만족과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갈증을 해결하고 만족을 주실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예수님 보고 만족합시다. 네, 할렐루야. 예. 마지막입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시작. 장애물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만약에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나 여기 물길로도 오지 않도록,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한 생수가 예수 본인이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기가 막힌 물이 있는갑다,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안 목마르는 물, 그런 물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예수님이거든요. 영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물을 마시고 싶으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너한테 남편 5이 있다. 근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않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이 여자가 얼마나 목마른 갈증나는 인생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남자하고 살다가 안 되니까 또 저 남자. 만약에 남편이 계속 죽었다 그러면 그건 더 기가 막힌 운명 아니겠어요? 지금 5번째 살아도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옆 사람들 보지 못해서 낮 12시에 그 더운 한낮에 물길로 오는 사람이야. 다른 여인들을 안 만나려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갈증이었겠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난 네가 누구인지 안다 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이제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여러분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길을 걸어온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난 네가 뭘로 갈증을 느끼고 사는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고난한 인생을 사는지 알고 있다. 그걸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너의 뱃속에서 스스로 생명수가 솟아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끄러운 거 다 던져버리고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여기 온 목적이 물동이에 물 기르러 온 건데 마을로 뛰쳐 들어갔어요. 그동안 안 만나던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여보시오, 다 나와 보시오. Come and see. 와서 좀 보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소. 그분이 메시아이시오. 당신들도 와보시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초청하게 되죠. 완전히 변했어요. 처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조건이 너무 많았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이 남자 여자도 지금이니까 그러죠. 유대인들은요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어요. 부부여도요 남자가 앞에 걸어가면 여자는 몇 발 뒤에서? 한 2-3발 뒤. 부부야 둘이 부부야 2-3발 뒤에서. 지금이야 둘이 나란히 걸어가고 손잡고 걸어가죠. 옛날에는 꿈도 못 꿨어요. 그 유대인들은 부부라도 밖에 나가면 서로 말을 안 합니다. 부부인데 안 해요. 남녀 완전히. 그런데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남자가 여자한테다가 말을 걸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할 조건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서 만나야 합니다.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만나야 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만한 장애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가정들마다 사람들마다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할 만한 이유를 대라가면 1000가지 이유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절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장애물을 던져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한 뜻을 이루고 살려면 내 안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물동이를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확신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당신이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인생이 됩니까? 나는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마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모를까, 안 돌아가신다면 확실하다고. 확실해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선 급한 것이 있고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1번이에요. 그래야 순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합시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착각해요. 저 사람은 다 문제가 없으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저렇게 교회 와서 저러고 있다고.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집사님, 나도 알고 보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꼬박꼬박 예배하고 삽니다. 봉사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장애물 좀 치워버리고 넘어서서 그걸 극복하고 예수를 섬기고 예배하고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배웁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먼저인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우선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